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 찬양팀을 보면 그 교회 영성을 알 수 있는데 찬양팀한테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찬양을 함께 하는 이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깨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시대인데 귀한 교회 지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기면 이렇게 벌써 방문을 하고도 남을 이제 연수인데 이제 왔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신학교 다니실 때부터 목이 이렇게 늘 걸걸해 계셨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짐작 아시죠? 아멘.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럼 정말 저는 아부를 개인적으로 잘 못합니다. 사실만을 얘기를 합니다. 덧붙이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찬양하는 모습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준비된 PPT 좀 통해서 사역하는 내용을 좀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 만에 오게 됐는데 조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참 가깝잖아요. 4시간, 비행기 타면 4시간 거리인데,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못 나온 형편이어서 조금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이것도 애고치 않는 조금 갑작스러운 이제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왔는데, 사실 3년 전에 어머니를 배웠을 때는 잘 걸으시고 또 말씀도 잘 하시는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이번에는 좀 힘들 거야. 빨리 나오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계신지 요양병원에 계신지 2년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와서 보니 정말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딱 뵈니까 누워 계십니다. 꼼짝없이 누워 계시고 밥도 또 이제 드려야 되고. 말씀도 이제 전혀 못하시고 제가 오기 전까지는 도착하기 전까지는 또 며칠 이 식사도 이제 계속 못하시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도착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이제 죽을 이제 조금 드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좀 기다리는가 봅니다. 불효자 아들이지만 그런데도 알아봐 주시는 겁니다. 꼼짝없이 누워 계시고 말씀도 못 하시면서 기력도 없으시면서 아들을 알아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한편은 또 감사한지. 불효자 아들이지만 기억해 주시는 그 어머니가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 놀랍게 지금은 이제는 좀 많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워 계시지만
여전히 말씀을 잘 못하시지만 그러나 제가 도착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시는 그 요양병원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70대이신 분도 계시고 80대, 90대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지각색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마지막의 시간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서서히 다가옵니다. 죽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빼고 믿지만 마지막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도 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며 가족과 함께 가보지 못한 곳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이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 조금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봄날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열을 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는 것 쉽습니까? 정말 온전히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다 지키었노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부자 청년의 확실한 답변 뒤에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지켰는데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말씀의 기록은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론은 이 청년은 물질과 가지고 있는 물질과 영생의 이 갈림길에서 결국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가지고 있는 물질이 최고였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나의 생명을 포함한 내 남은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내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 전토,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버려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은 조산인데, 어떻게 산 집인데, 어떻게 구입한 땅인데, 형제를,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96년 10월 31일에 부모님이 계신 집을 떠났습니다. 할머님의 배웅을 받고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 핍박받는 모든 모습들을 보셨던 할머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만 보시면 굉장히 아파하셨던 할머니십니다.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유독하시다라는 것. 이제는
부랴부랴 왔습니다. 와서 뵈니 암 말기였습니다. 가실 때 약으로 이제 제가 떠나기 전 약으로 이제 사셨는데 이미 암 선고를 받으셔놓고 아들에게 전화하면 연락하면 걱정하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뒷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 계시면 빨리 나와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연락은 받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보태드리는 것도 할 수 없고 어머니를 간호하는 몫은 모두 다 여동생의 몫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한 모든 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온전히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좀 냉정하다고 세상 사람은 욕할 수 있습니다. 불효자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 상황인데 자식이 되어가지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아보지도 않는다. 그런 비난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함께 가지고는 온전히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여러 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여러 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럼 가능할까요? 정말일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와 같은 수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와 자매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십니다. 자식과 같은 그런 영적인 자식과 같은 그런 수많은 또한 자녀들을 또 붙여주십니다. 정말로 여러 배입니다. 정말로 여러 배. 그런 물질의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귀한 교회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선교사 사실은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한 환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할 만큼 정말 어떨 때는 눈물이 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이 보내신 그 후원금이 정말 눈물 나는 후원금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이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이 세상에 영생의 길보다 더 소중한 길이 있습니까?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에 딱 새겨내야 합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그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빨리 가는 거 순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젊다고 나중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드리면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저는 선교 나가기 전부터 또 선교 나가서도 굉장한 훈련 가운데 살았습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도 대학원 3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사봤어요. 책을 사서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거의 못 샀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 빌려 사거나 또 도서관에 책 이미 빌려가 버렸으면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레포트 하는 거를 기다립니다. 끝나자마자 책 빌려서 레포트에 제출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년의 과정 하나님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 가는 거 한 달 전까지 저는 후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교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갈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후원하는 것, 개인이든 교회든 후원하는 것, 알지 않으면, 잘 아는 관계가 아니면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저 경우는 전혀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 하나님께서 단독 파손 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선교사님들 세계에서는 이건 기적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드리는 것 아시거든요. 어떤 형편 가운데 충성을 했는지 헌신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누가 받습니까? 죽도록 헌신하는 자,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 좀 살아보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 그건 뭘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학벌이 무엇이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한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남은 여생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어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96년 10월 31일에 필리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이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세부, 제가 있는 건 두마게티인데, 세부는 잘 아시잖아요. 관광지라서. 세부섬 옆에 이제 네그로스 섬 안에 두마게티라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교육도시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한 14만 명 정도 인구인 교육도시. 거기에 실리만 대학이라고 1901년도에 미국 북장로교회 실리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대학이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선교 사역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1년의 사역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빨리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월에 단기 선교팀이 들어와서 학교, 그 다음에 교도소 집회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빨리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세례식인데, 저도 이제 합동인데, 이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약식 세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천주교가 이제 8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약식 세례를 주기 때문에, 개신교 이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침례를 줍니다. 사실은 초반에는 이 침례냐 세례냐 이것 때문에 사역자와 이게 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교를 전파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이것 때문에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 싶어서 일단 침례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침례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필리핀은 이제 4월과 5월이 이제 방학입니다. 지금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가 이제 열리는데 이 앞에 사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인데 필리핀은 이제 아시다시피 인구가 1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마다 동네마다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저희 이제 자랐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형제가 6남매거든요.
필리핀도 지금 이제 보통 4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도 됩니다. 얼마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예. 이건 이제 교사 강습회인데요. 이 필리핀은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조직이 잘 되어 있거나 또 훈련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 강습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사역자들을 마닐라에 이제 보내서 훈련받고 와서 저희 중심으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1회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이제 불러서 교사 강습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 작년에 1회, 이제 올해 2회 이제 할 예정입니다. 교사 강습회 때 청소년 캠프인데요. 저희는 이제 제가 섬기는 이 현지인 교회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청소년 캠프 이제 5월 이제 첫 주일 지나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 추수감사주일은 필리핀에서는 큰 잔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유아 세례도 베풀고 또한 성도들이 또 몇 달을 준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또 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고 이제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하지. 네. 또 이제 돼지 바베큐인데요. 통돼지 바베큐죠.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성도님들이 3마리를 헌물을 했습니다. 돼지를. 그래서 바베큐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요리도 하고. 그래서 오시면 제가 1마리. 그렇게 성도들한테 현지인 성자는 굉장히 좀 비싼데 월급이나 또 월급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1마리가.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예.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성도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물로 이제 드린 건데요. 사실은 저 박스는 중국 귤 박스거든요. 중국 이제 수입품으로 들어오는데 저 안에 뭘 하나님께 드렸냐면 닭을 살아있는 닭 2마리를 추수감사주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쌀도 드리고 이제 바나나도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올 1월에 한국의 7국에 있는 베델 비전 선교센터 기도원인데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치유은사 집회차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은 은혜도 받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제 육신의 병도 이제 치료받는 아주 아름다운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기까지 저희 교회거든요. 두마게티 있는 이 교회. 죄송하지만 한길교회보다 조금 더 큽니다. 교회만 조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이제 사역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어린이 사역에 좀 관심도 많고 또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이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년 전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작년 1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있는 이제 두마게티라는 지역에 4개의 어린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더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5군데의 어린이 사역을 하는 곳이 있는데 두마게티에 있는 경우는 이제 현지인 우리 사역자와 또 이 교회 청년들이 2군데를 이제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군데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두 군데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마게티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되고 또 다른 지역은 한 100에서 120, 또 다른 이제 두 곳, 또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교회는 한 70여 명.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한 300에서 한 350명 정도 지금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어떻게든 한 500명 정도의 어린이를 전도 목표를 하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이제 주일학교가 예배가 많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필요하면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학생들이 거기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얘들이 이제 영어가 되고 또한 현지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에 이제 굉장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에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어린 초청잔치를 했던 저희가 그 어린이 교회 마을에 있는 이 애들만 초청을 해서 잔치를 이제 했었습니다. 애들 많죠? 좀 보내드릴까요? 아멘. 네, 남겨주십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는 이 딸만 셋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저희 이제 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제 큰 딸인데 큰 딸이 이제 만 3살 때 저희가 필리핀에 갔거든요. 지금 이제 큰 딸은 지금 대학원 이제 재학 중인데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이제 둘째 딸인데 교육대 다니고 있는데 이제 둘째 딸은 이제 이 친화력이 아주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어도 좀 능통하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 사역 그 두 군데를 이제 저희 둘째 딸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조금 통통한 이제 막내 딸인데 저희는 이제 5살 텀입니다. 5살. 근데 사실은 이제 큰애를 낳고 둘째, 셋째는 집사람이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거든요. 당뇨가 이제 결혼 전부터 유전으로 이제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임신이 이제 계속 안 됐습니다. 유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치 않았는데 둘째 주시고, 기대치 않았는데 또 셋째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직 공부가 좀 남았지만 이들이 선교에 저의 좋은 동역자 이렇게 성장해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하나님께 자꾸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라디오 방송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빨간 핀 표시 보이시죠? 예, 거기가 이제 제가 있는 이제 두마게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두리 이제 이게 두마게티로부터 이제 150km를 반경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곳인데, 만약 두마게티에 150km를 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준비하면 그 안에 500에서 한 8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매일 복음을 라디오를 통해서 전할 수 있다면
야, 이거 엄청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선교사지만 그렇게 부탁을 잘 못합니다. 들어오면 전화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 자꾸 전화드리고 왔습니다. 저 한번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